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응답을 받으면 과거에 어려웠던 것, 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굉장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개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선지자 제사랑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은약을 잡고 모였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하루에 5번씩 엉덩이를 들고 마음의 성교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절에 가면 우리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합니다. 성교들은 1000배, 10,000배 절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는 무엇인가? 복음의 사실을 언약으로 붙든 자들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이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주일날이요, 수요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는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모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둠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듯이 빛을 바라는 것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전 세계가 조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놀라운 응답이 반복됩니다. 그 날마다 집에서는 뭐했고 날마다 성전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이 날마다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날 오늘의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전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중심 인물 중에 요셉을 보겠습니다. 이날 이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에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계속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언약이 바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전달해준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비전이 담긴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그날 이후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보고 전 세계를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
모세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호렘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먼저 받게 됩니다. 호렘산 얼기나물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뭐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장로회에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먼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교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겠죠? 교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열리나는 불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전도자로, 저와 이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이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 사무엘은 이날 이전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에 10편, 78편, 70편에서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날 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우리는 결과만을 누리고 합니다. 우리들은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을 언약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하고만 이면계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언합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면계약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의 이면계약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히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이사야는 그 전에 이사야 6장 1절 8절에서 보면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사야 60장 20절 22절을 보니까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볼때 비록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고자 할 때는 약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가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이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 시간에 조건이 많으면 실패합니다. 오직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일꾼, 재력. 내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음, 생각, 몸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 속에는 감사가 넘치도록 하고 내게 있는 문제는 바꾸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생각에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집시오.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절대적 궁극적 구원의 역사로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기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세는 천국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묶여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흑암을 걷고 총군전사를 나를 이끄시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걷는 권세를 줬고 총군천사를 보내주시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진정한 몸의 증거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불신자에 가까운 불신하게 빠집니다. 내 몸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감감을 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자네답게 뛰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 은혜의 축복이 중으로 오는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봤나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안전뱅이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보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보고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공된 것입니다. 또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참미. 결국 무엇이냐? 이 전대의 역사와 이 체험은 증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게. 그때 이방인이 그걸 증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막 심장을 찌르겠죠. 저네들이 할 수 없는 걸 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네들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놓쳐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인간은 죄와 저주에 묶여 있습니다. 죄와 저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되겠습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입니다.
결국 이방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전병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뭐냐?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제사함을 나타냈어요. 사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단은 사정없이 꺾어서 무지개수를 쳐넣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대로 묶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를 남은 자, 사역자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산업순계에서 응답받고 중직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례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업인을 살리면 그 교회에 흥하게 된다. 그가 버려두는 재물을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겁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제 축복을 성도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가 믿음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 해야 되고 지혜로 해야 됩니다. 또 명철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교회가 살아야만 옆에 있는 지역과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죽으면 옆에 사람들 살리지 못합니다. 이 주위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에 의해서 눌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건져내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리 집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상도 심하고 또 이방인들이랑 성적 타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빌리 집사는 누굽니까? 우상 때문에 집사입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장로님이 제자가 말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욕바의 피자는 시몬 장로님의 말씀 운동으로 합니다. 다메섹 지구에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만나게 할 때 물론 멀게 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나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게 되면 많은 귀신들이 잡아 우상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치유가 되니까 돌아오죠. 치유가 안 되면 못 돌아옵니다.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나고 고린도는 브리스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브리스가 복음은 누굽니까? 자주상사죠. 옷감장사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장애해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부는 찾고 쌓는 것이면 운동은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심을 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역, 내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땅의 살이지만 하늘과 통하는 살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잘못된 삶은 이미 과거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서는 곳곳에 지경을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전문교회, 무속에 관심이 많은 그런 무속 전문교회를 세우고, 또 정신 치유를 하는 치유 전문교회를 세우고, 또 사나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 전문교회를 세우고, 찬양하는 곳에는 찬양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를 키우는 찬양 전문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을 보고 들어가면 가정이 바로 미션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시모야 같은 사람 불러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을 보고 들어가면 그것은 지교입니다. 지교를 삼아서 지교를 넓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와 청소년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누릴 모든 축복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중직자로서 응답을 받아야 또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중직자가 전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교입니다. 우리가 다 장로가 돼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책임을 사실적으로 져야 합니다.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날 이전과 이날 이후를 기억하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이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응답과 축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